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또 내일 모레가 새해인데요. 우리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항상 명절이 되면은 명절 전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했었는데 항상 거리마다 들려오는 것들은 채소값이 올랐다, 과일값이 올랐다,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들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음력으로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나팔절이 또 우리 명절과 같은 것인데 그 명절을 음력으로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같이 센다는 것들도 좀 이렇게 같고요. 또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생선 머리와 꿀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라는 이제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꿀 같은 한 해를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생선 머리와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또 비슷하게 떡국을 먹지요. 이 떡국을 먹으면 무엇도 같이 먹는 겁니까? 나이도 같이 먹는 것이죠. 우리 동네 선배가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줄 것은 없고 우리 함께 나이나 같이 먹어요. 키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 말 앞에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같이 먹자는데. 나이 한 살 더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요한이나 우리 자녀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40 넘어가고 이제 좀 한번 나이 좀 들어봐라, 그러면 나이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나이는 우리의 육신을 늙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또 거기에 좀 서글픔이 있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새해가 올 때마다 두렵고 또 서글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한 책을 보니까 갈렙처럼 나이 들기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우리 정신적인 부분들은 늙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이는 먹지만은 정신적인 연령은 갈렙은 85세에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우리의 몸은 들더라도 우리의 정신적 연령은 늘 청춘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갈렙처럼 나이 들기 해서 우리 갈렙처럼 85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정신 연령들은 늘 20대로 또 30대로 향해서 그들의 수준과 그 세대들과 이렇게 연대가 맞도록, 정신 연령이 맞도록 우리가 자꾸 젊어지도록 나이를 맞춰야 돼요. 스마트폰 하나 못 해가지고 맨날 2G나 이런 거 하나 그냥 폴더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돈 더 주면은 또 카톡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열어보고 그 세계에 그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성경도 클릭 하나만 하면 성경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또 스마트폰이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배울 수 있다면 이 스마트폰은 정말 귀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들 보면은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런 수업을 해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하면서 또 치매도 막고 정신적 연령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코드가 맞아지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그러는데 하나도 뭔지 몰라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 우리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갈렙처럼 나이 들기를 우리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명절을 설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하면은 사랑의 교제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팔절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 안식을 하면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끝난 후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올 한 해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 아니면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또 시간으로 삼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적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명절에 가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그 친척이나 또 가족이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실천 사항에 보면 복음적인 부분들이 또 다뤄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빨리 다뤄야만이 복음적인 또 의식을 우리가 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또 전도의 삶을 또 봄도 오는데 준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예화에 보면 우리 명강사로 소문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하나를 빼들고 수표 한 장을 높이 쳐들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받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손을 펴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돈을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막 구겼습니다. 이상한 행동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라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겨진 이 돈을, 이 수표를, 10만 원짜리 이 수표를 그래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다 가지고 싶은 마음에 손을 펴쩍 들었습니다. 좋아요,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이 강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땅바닥에 던지더니 이제는 막 밟고 막 구기고 그냥 막 그렇게 더러운 때를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수표, 그래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두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는 항상 10만 원짜리의 수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겨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더러워졌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성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입니다. 결코 그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의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대단한데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목적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전도는 쉽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자이든지 않는 자이든지 빵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빵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특징적인 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여, 너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기억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억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빵의 문제로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빵의 문제만을 두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곳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빵의 문제만을 두고 문제로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빵의 문제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내가 비록 빵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이 빵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기억되는 교회로 우리를 삼을 겁니다.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이미지로, 빵의 문제로, 저 교회는 빵의 문제만을 기도해.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랑해. 그러한 소문이 난다면 그 교회는 기억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그들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부분에 있어서 저 하늘무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인가 다르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들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기억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쉽지 않은가? 우리 3절을, 저는 그 3절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교회가 기억될 만한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전도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억될 만한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전도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까? 우리 새해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 그 자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흔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영광,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늘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는 이 개척교회 잠시이지만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모두가 동일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동일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로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은 사랑의 수고에 부담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의 생각과 행동이 은사적 배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랑의 수고가 말로만 되지 않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과 헌신이 더 기억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되는 교회가 되자. 기억되는 성도가 되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기억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상황들, 그 배경에 보면 그냥 평탄한 시기가 아닙니다. 환난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본은 7, 8절에 어디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점점 번져지고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범위가 넓어지는 그러한 본을 보인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오니까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서 그 일들을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점점 그 넓은 지경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복음을 전하러 오고 위로하러 오고 또 권면하러 온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을 한 말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이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요, 바라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도 전천후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수고합시다, 우리 이렇게 연합합시다라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연합되고 알아서 행할 때 목회자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사랑에 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있는 교회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그래서 각처에서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안양 지역 전체에 퍼져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사랑도 보면은 얼마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병이라도 들면은 밤잠을 안 자고 간호를 하지요. 행여 다칠세라 잘못할세라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도 다 있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학교 다닐까봐 자신은 걸어 다니면서 자식들 버스 태워 보내려고 그렇게 자식들에게는 차비 주면서 본인은 그 먼 길을 걸어가셨어요. 더 나이가 이렇게 뛰어다녀도 괜찮을 그런 나이에 자녀들은 버스 태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은 걸어 다녔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오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큰 냇가를 건너야 되고 그 또랑에
또 이렇게 디딤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이라도 디디면 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논길을 걸어야 되고 지름길로 가야 되니까 그런 길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다녔어요. 한 번은 밤늦게 눈이 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아요. 자식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걸어가는 거는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데 문을 열어보고 또 닫아보고 열어보고 또 닫아봐도 늦은 시간인데 오지 않아요. 눈이 오니까 더 이렇게 발걸음이 더딘 거죠. 한 12시가 돼서야 그렇게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온몸은 다 얼어있고 양말은 다 젖어 있고, 온몸들이 또 이렇게 막 비를 맞은 것처럼 다 젖어 있어요. 또 다리를 보면은 너무나 이제 많이 걸으면서 고생을 하니까 그 다리에는 이제 관절이 이제 다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다리가 이만큼 둥둥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제 씻고 주무시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상처들이 저에게는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예요. 자신은 이렇게 병들어 있고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닐지라도 자식은 버스 태워서 보내요. 본인은 걸어 다닐지라도 자식은 버스 태워서 보내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나 나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학교에 나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좀 많이 다니고 그렇게 다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계셨어요. 내가 이 친구를 한 대 때리면 뼈를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고 싶은, 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욱하는 사람들. 뭐라도 집어 던져서 머리를 깨뜨리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사춘기 때나 이럴 때는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치료비를 또 어머니가 또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고생하실 것이며, 또 이것도 합의 본다고 뭐 사정하면서 또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말렸어요. 나의 막 이렇게 막 분노의 마음들, 막 가난의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그런 모든 모자라는 부분들을 막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희생적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고, 어머니의 그 희생의 도구를 통해서 나를 목회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또 어머니의 부모의 그런 사랑이고 수고입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로 통해서 우리들은 그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피 흘림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 아닙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피 흘림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 한번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고, 다시 말하면 은사적 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무엇이 모자랐느냐? 사랑의 수고가 없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니까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무엇이 나타나냐면 서로 사랑에 부족해서 서로 판단하고 당을 짓고 고소하기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거든 먼저 우리가 훈련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로 위기가 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메마름입니다. 지금 믿음, 회복 이런 것보다 이 말세에는요 사랑이 제일로 먼저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들이 식어버리고 부부에 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젊은이들 보세요. 이혼율이 우리나라의 제일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칠 것은요, 사랑이에요. 오히려.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책을 보려거든 다른 것보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 책들을 기독교 서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더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덮여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은사적이든 성령의 역사든 그 사랑의 역사로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요 내 자신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없는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시작.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우리 첫사랑 받은 우리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변화가 없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화가 없어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사탄의 삶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수고할 수도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해서 칭찬을 받고 소문난 교회요 모범된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칭찬과 존귀를 받으며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번 보면 바울의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칭찬했어요. 본이 되는 것들을 칭찬했어요. 모든 교회에 이르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을 받아라. 이런 사랑을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다른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 가운데 칭찬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참된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면 예언적이거나 은사적인 부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에는 전에 보면은요 그 은사적인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방언적인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최고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은사도 어떤 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9절에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핍박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나타난 다가올 타락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수고자가 많아야 돼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신년 초에 신문 기획 특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면이 전면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면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라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작은 소제목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나눔. 다독, 정독, 묵상, 나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도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 사랑의 수고, 또 기도의 수고, 말씀을 보는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기도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지금의 기도는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먼저 올리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고에서 감사의 그런 고백이 있고 감사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